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갈렙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다윗의 슬픔이 주는 울림을 뒤로하고 오늘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판을 흔드는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부 해안과 평야 지역을 지배하던 블레셋과 동부 산지와 요단강 동편을 지배하던 이스라엘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 쭉 그랬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부터 공략했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나 블레셋은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1절에 이스라엘 남쪽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대1 대결이 아니라 처음부터 총력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확실하게 목적을 달성했고 마침내 요단강 서쪽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9절에 이스보셋을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죠. 여기서 길르앗은 마하나임이 속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빠져 있죠. 따라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을 대부분 포기하는 듯 합니다. 대세가 완전히 블레셋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 지역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죠. 그야말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과는 한 발자국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현재 블레셋 진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총애를 받으면서 시글락성에 잘 정착하고 있었죠. 따라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블레셋을 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당장 다윗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8절에 아브넬은 이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한 1절에서 다윗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고 기도했던 유다 지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사울의 세력이 요단강 동쪽으로 밀려나면서 유다는 남쪽의 아말렉, 서쪽과 북쪽의 블레셋,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를 넘어 모압까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유다는 약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4절에 아말렉이 유다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략하는데 제대로 대응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절에 다윗이 아말렉으로부터 탈취한 것을 유다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었죠. 따라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에 남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블레셋에서의 입지와 경력, 시글락 성읍까지 다 포기하고 위기에 처한 유다의 편에 서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은 질문의 형태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헤브론은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유다 지파를 이끌던 갈렙이 정복한 성읍이죠. 당연히 갈렙 족속과 유다 지파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다윗의 두 번째 아내 아비가일의 전 남편 갈멜 사람 나발도 사무엘상 25장 3절에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2절에 그는 심히 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갈렙 족속 모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4절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죠. 앞으로 사방의 적들을 막아내야 하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모압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맡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미 아말렉과 블레셋 모두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그들 모두 다윗이 지키는 유다를 함부로 공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기에 최적의 인물이었죠. 하지만 유다가 이 정도로 큰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의 핵심 가문인 갈렙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타이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성읍들 중에서도 어디로 가리까라는 다윗의 기도에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하시면서 1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하더라도, 아니 어쩌면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새의 막내 아들이 헤브론의 쟁쟁한 가문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얼마 전까지 블레셋에 정착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인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5절과 6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바로 한글 개역 개정판 성경에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먼저 5절에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낸 것을 두고 은혜를 베풀었다, 헤세드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앞서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암몬 사람들로부터 길르앗 야베스를 구해주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12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은 대로 의리를 지켜주는 관계를 두고 헤세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용되죠. 이어지는 6절에서 다윗은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라고 합니다. 이때도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를 사용하죠. 다시 말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헤세드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주시길, 언약적인 은혜를 베푸시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메트도 사실 언약적인 단어이죠.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신다는 언약적인 개념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라고 약속하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여준 헤세드를 다윗이 대신해서 이어가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 사이의 의리라는 의미에서 우리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헤세드의 사람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했죠. 10여 년 전 사무엘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경험하기를 축복했었죠. 나아가 자신도 앞으로 사울을 대신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자신의 헤세드를 약속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기도할 수 있죠.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사울, 그리고 다윗처럼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헤세드의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울에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듯이 다윗도 위기에 처한 유다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의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유다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세드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쉽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적인 은혜, 헤세드 때문에 그 헤세드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어도 다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